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평가하자 그들의 논리를 반박한 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맞받아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앞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의 바알세불 논쟁과 함께 이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구절을 통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며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온갖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 애매모호한 구절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며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가난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율법과 말씀을 유산으로 받아 부유하게 된 부자는 결국 교만하고 자만하여 그 지위를 박탈당했고 아무런 유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가득한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받아 먹었던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부자는 유대인들을, 나사로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부자는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기만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는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며 선지자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를 모두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역사와 예언과 율법을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난하다, 즉 잘 몰랐다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핑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도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방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나서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을 다룬 예언서입니다.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 회개를 외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게 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못한 일이 많아도 이방인들의 조롱이나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가기 싫으면 아무데도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는 굳이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요나 또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 명령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에 가만히 있자니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의 동쪽 인근, 즉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장 먼 땅끝 마을, 즉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편협하고 잘못된 지역주의와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편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틀 안에 묶어 놓으려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즉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서 자유롭게 하신 성도들을 다시 종살이의 집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1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요나 4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결국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믿음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욱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요나 때에 회개했던 니느웨가 다시 악한 도시가 되어 결국에는 망한 역사와 똑같이 악한 지도자들로 인해 망해 있었습니다. 그럼 니느웨가 망하게 되는 역사를 한번 볼까요? 나훔 2장 8절부터 10절과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악하고 음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로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나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예수님이 이 요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의 이야기는 그들의 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다시 일어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겸비병과 함께하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표적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으며 마치 처음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고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역대하 9장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 즉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결정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니느웨 사람들만큼도 듣지 못하고 남방 여왕만큼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악한 귀신 7이 나오는데 7배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혹한 처벌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인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논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말씀이 요나의 이야기를 거쳐서 더러운 귀신과 7배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은 즉시 레위기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따라 우리도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참된 진리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에게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더러운 귀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교훈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신약 성경의 모든 후서, 즉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후서 등은 첫 번째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도들의 땀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들이며 사탄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세력과 힘과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